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짐승은요, 표현 그대로 하나님 대적하는, 또 교회를 대적하는, 용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는 그런 존재로 일단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는 모습과 사역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 사도 요한 1서 2서에 사용하는 표현이죠.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긴다면요, 둘째 짐승 오늘 함께 이게 존재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앞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뭐 바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요. 예.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제 나중에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 보면 이제 바다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물질적인 또 문자적인 바다보다는요, 그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은 고대인들이 인식했던, 이해했던 바다의 모습, 특별히 이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제 이해했던 바다의 문학적 표현 가운데 문제의 대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오는 두려움 또는 풍랑으로 삼켜질 것에 대한 염려의 대상, 큰 사건들,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이제 바다로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라는 건 실제 바다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문학적 측면에서 특히 묵시문학이라는 비유적, 은유적 표현에서 더 이상 걱정, 문제가 없는, 삼켜질 위협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용이 등장한 바다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사실 전체 큰 문맥 안에서 첫 번째 짐승이 나왔던 바다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땅도 그렇고 어떤 장소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 보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떤 장소냐면요, 땅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내려온 곳이 땅이다라는, 그러니까 높고 위대하고 또 땅에 비하면 우월한, 초월한 좋은 곳이라는 그런 누앙스를 가지고 있는 장소로 하늘이 사용이 되고, 그 반대로 하늘에 비하면 악한 곳, 또는 하늘에 비하면 덜 이렇게 좋은 곳,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고요. 하늘에서 쫓겨온 하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학적 표현으로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면, 하늘에 비하면 낮은 곳이며 또 악한 존재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 영향하에 있는 어떤 존재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라는데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를 연상시킨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니엘 8장 3절 4절 보면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한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제 두 뿔을 가진 수장이 있는데요. 강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행할 그런 존재가 세상의 주인으로 또 세상의 그 강포하고 횡포함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무엇보다도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라는 것이 그냥 존재적으로 행하고 강해졌다라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요.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죄의 하나님 대적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대적자의 한 모습으로 보고요. 학자들이 여기서 두 뿔을 가진 수장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그래서 뿔 하나하나가 하나 메디아 하나 페르시아 하나가 더 길더라 나중에 난 것이더라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실제로 전체 주인이 되죠. 연합군의 세력에서 페르시아가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 정황들을 환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전에 메도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땅에서 올라온 이 존재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 짐승에 대한 표현으로요.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데 용처럼 말하는 존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그 하는 말이 그 하는 행동이 용처럼 마치 용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존재더라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앞에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용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용이 했던 말을 똑같이 그런 일을 답습하고 행동을 답습하는 그런 존재가 이 둘째 짐승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또 용이 했던 일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는 용의 일을 답습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더불어서 용처럼 말하는 존재다라는 것은요, 용과의 관계성을 이제 볼 수 있는 표현. 첫째 짐승도 요한계시록 13장 2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면서요. 용에게 얻은 권세를 가지고 용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였다면요. 둘째 짐승도 용처럼 말하는 그런 존재에서 용의 영향력 하에서 용의 지원 하에서 용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사단과 연합한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악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악한 존재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12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첫째 짐승에 대한 표현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게 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면서요. 먼저는 첫째 짐승이 용에게 받았던 권세를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이제 답습을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라고 해서 그
용에게 첫째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내는 둘째 짐승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죠. 그런 모습이 13절에 보면요, 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죠. 14절에도 기적을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등장. 13절 중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권세를 받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존재로 구약의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쉽게 그냥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죠.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부터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할 대표적인 사역이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권세를 받고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그 권세를 행한다라는 것이 이적으로, 능력으로, 뭐 어떤 신비롭고 영적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하며 마치 첫째 짐승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행할 거에 대해서 엘리야의 모습 오마주하는 그런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 존재가 첫째 짐승의 일종의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실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이적과 권세를 가지고 행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미혹하여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14절에도 미혹하여서 처음 짐승을 위하여 그를 높일 우상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요.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미혹하며 선지자 같은 사역을 가지면, 두 번째로 더더욱이나 그들을 인도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첫째 짐승에게로, 용의 일을 하는 첫째 짐승에게로 인도에 가는, 정확하게 사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보여주었던, 또 그가 고백했던 모습의 선지자의 모습을 사실 이렇게 담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 말씀 보면요, 저녁 소절을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바알 선지자하고 나중에 배틀을 하죠. 그래서 누가 진정 섬길 만한 신인지 오늘 우리가 결정을 내리자, 증명을 하고 결정을 내리자라는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갈멜산의 제단을 만들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에게 열심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이르렀고요. 성경은 그것을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엘리야가 그냥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37절 계속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나타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성취해달라, 자기 사역으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성취해달라고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달라고, 그의 권세를, 능력을 여호와가 참신이구나라는 걸 나타내 주시고, 더불어서 그걸 통해 뭐하냐, 능력이 나타나거나 위대하구나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경배할 이가 누구인지, 존중해야 될 이가 누구인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소임을 맡고 하는 일이 지금 이 적들 앞에, 대적들 앞에, 원수들 앞에 서 있는 왕 앞에, 내 목숨을 원하는 이들 앞에 서 있는 일이 이 일을 위해서 서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걸 분명히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사람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것이 이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때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고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사실 이 둘째 짐승의 사역의 모습이 그러한 이 모습을 카피하고 있는 거를, 본뜨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죽었다 살아나는 또 어떤 이적 그리스도로, 가짜 그리스도로 보여지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라면, 둘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적 사역을 감당하고 그 적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는 뒷받침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영적이다, 신비롭다, 저들의 저런 사역을, 또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맞을 거야라는 그런 착각과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모든 일들을 하며 결국 거짓된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존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그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둘째 짐승의 사역의 모습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박해하는, 물론 용도 그렇고 첫째 짐승도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데요. 둘째 짐승도 거짓 선지자들도요, 권세를 받아서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15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첫째 짐승으로부터 받은 용이 첫째 짐승에게 주고 첫째 짐승이 둘째 짐승에게 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영적인 능력, 그럴싸해 보이는 능력, 권세가 있고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죠. 생기를 줘서 만들어진 우상이 말도 하게 어떤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더불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져서 이제 박해를 하는 그런.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우리 잘 아는 666이 등장을 하죠. 666과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인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 첫째 짐승을 따르는 그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박해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16절의 표현에 그 짐승에 의해서 이제 표를 받는다라는 게 소유 또는 그 종속, 그것을 따르고 지지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666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표가 666이라는 굳이 의미를 몰라도 짐승의 질서에 동의하여서 짐승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렇게 치면 사실 666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짐승의 질서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질서에 동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들의 가치에 동의하고 그들의 법에 동의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회를, 그런 문화를 조성해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첫째 짐승의 질서에, 첫째 짐승에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질서에 따르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 모습이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분명히 이제 요한도 알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세속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말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질서와 자기들의 법에 존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을 강요하며 그것을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느부갓네살 왕 공부한 지 이제 몇 주 안 됐죠. 다니엘 3장 10절 11절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 어떤 자기 형상을 담도록 신상을 크고 높은 금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생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들 거다라고, 내 명령에 내가 내리는 이 질서에 복종하여서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에게 모든 너의 삶을 의탁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내리는 명령. 둘째 짐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좀 구약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적 모델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둘째 짐승이 내리는 이 짐승의 표와 이 관련된 모습을 이해할 때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이런 유사한 모습을 교회와 하는 백성을 대적할 어떤 이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단순히 어떤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하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이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유사 그리스도를 또는 가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또 그 법을 따르는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그것을 강요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백성을 어렵게 만들 것에 대해서 이 둘째 짐승이 와서 할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피천 교수님,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짝퉁 삼위일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면 조금 과하긴 한데요. 얼마나 이 사단이, 용이라는 존재가 또 옛뱀이라고 일컬어지는 속이는 자, 대적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면 또 거짓 선지자라고 취하는 이 존재들이 얼마나 진짜 신앙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모방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며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은요, 거룩한 삼위일체로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사실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등장인물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직접적으로 설명 안 됐지만 보좌가 있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장로,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통치와 그 거룩한 일들을, 온 땅에 평화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룩한 그 한 목적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면요, 12장, 13장에 걸쳐서는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꿰는 존재로 용이, 사단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부터 위임을 받아서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예수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하는 첫째 짐승께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제 각자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별칭으로 사용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요, 용과 더불어서 용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그런 존재로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하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외에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면서요, 그 용의 목적에 동의하여서, 용의 사역에 동의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적도 행하고 미혹도 하고, 또 첫째 경배를 받으셔야 하나님 제외한, 경배를 받으셔야 돼 예수님을 제외한 이렇게 짐승을 예배하는 그런 이렇게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둘째 짐승이 소개되면서요, 얼마나 유사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삼위일체 모습을 이렇게 카피해서 그럴싸한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높은 속성이죠. 근데 그것을 오마주하여서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그런 신비로운 그런 존재인 척 나타내며 가짜 신앙으로, 가짜 행복으로, 가짜 평화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미혹하고 온 땅을 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거짓이 얼마나 그들의 그 거짓됨이 짙은지, 뿌리가 깊고 얼마나 교묘하고 강교한지를 사실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도 보일 수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둘째 짐승 쉽게 별명 보신다면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며 그의 권세를 행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일으키며 나아가서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를 박해, 그의 질서를 강요, 그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미래적 종말론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 역사 안에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존재해왔었죠. 먼 미래적인 어떤 종말이 있을 그때 등장하는, 어쩌면 그 시대와 상관없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예수님을 정점으로 하고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와중에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늘 존재하였던 그런 존재가 사실은 거짓 선지자였죠. 발람의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몇몇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합의 선지자들이
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아합은 상관이 없는데 여호사 아버지 하나님 뜻을 묻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아 올라오게 되고요. 이제 그런 정황에서 아합이 선지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도 등장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왕 앞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하는지도 묘사가 되죠. 아합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고 할 미가야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미가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해요? 그는 나에게 좋은 말 해주지 않는다라고. 그 말은 아합과 이 선지자가 어떤 관계로 일을 했느냐? 선지자들이 아합의 탐욕을 맞춰주고 아합은 선지자들의 탐욕을 맞춰줘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온갖 거짓으로 아합의 길을 포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합의 선지자고요. 미가야를 데리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가야가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열왕기상 22장 24절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세요. 하나님 영 또 하나님 말씀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아합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아합을 속이고 하나님 백성을 속이는 그런 기만하는 또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를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종말에 등장하는 둘째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요한의 환상에서도 다시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교회를 깨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미래적인 일뿐만 아니라 과거적이고 현재적인 일인 거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냐라는 존재도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요. 28장에 보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결혼도 하고 밭도 일구고 잘 살라고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그들이 평화로워야지 포로 끌는 자신들의 삶도 평화롭고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평화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포로기라는 시기 가운데 권위자로 세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거짓된 위로를 전하며 백성의 마음을 미혹하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냐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 말씀 보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하나냐 앞에서 예레미야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모욕을 당하게 되고요. 정작 하나님 말씀도 전한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요. 인간적인 생각에 70년 있다가 돌아온다라는 게 후련하지 않죠. 그게 아무리 사실 그래도 내 욕심이 그거 원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삶의 방식, 내 자세를 뜯어 고쳐서 무릎 꿇혀서 거기에 동의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선지자라는 존재들이 해야 되는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의 탐욕을 맞춰줘. 이제님이 해결될 거다라고. 그러면 서로 이제 거짓과 거짓을 서로 옷 입혀주는데 결국은 회칠한 무덤을 양산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갔네. 그런 선지자가 있더라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런 한 부류라고 하면요. 예레미야 당시에 또 하나 경우를 더 보면요.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도록 만드냐? 거짓에 허우적거리며 살아도 괜찮도록, 탐욕을 쫓아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괜찮도록, 그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라고 여겨지는, 멸망이다, 죄다, 죽음이다라는 판정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요. 그들이 거짓된다는, 그들의 사역 자체도 거짓되지만 그들의 그죠? 겉으로 표현하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깨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다라는 측면에서요, 거짓 선지자라 일컬어지고요, 거짓과 탐욕으로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고요, 미래에도 있는 그런 존재가 거짓.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서 우리가 둘째 짐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교회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인데 절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고,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거기에 굴하면 그러면 죽는 거다, 망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경고하고 계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있었다면 참 선지자는, 그러면 사실 신명기 13장에 처음 말씀을 주실 때부터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13장 5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됐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런 거짓 선지자 제거해버리라. 근데 사실 거짓 선지자 제거하는 거 실패하죠. 그나마 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던 니골라당이라든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여서 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굉장히 사실 훌륭한 모습이었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보존하는 삶을, 진리에 따라 사는 삶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중되어지고 보존되어 수호되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다시 본론 내용으로 돌아서요. 신명기 13장 5절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부터 온 선지자라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속량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메시지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나 또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뭘 하도록 만들어내, 자기들이 높임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인을 기억해내서 은혜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두 번째, 더불어서 행하라 하신, 명령하신 그 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사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부분에서 거짓되다라고, 백성의 영혼을,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움켜쥐고 삼킨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 사랑하게 돕고요, 그런 자리로 인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의 참 선지자라는 게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바고, 사실 실제로 엘리사가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누구보다도 대표적인 참 선지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이적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적을 보고 예수님 능력 행하시는 것도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해하고 있어야 될 모습이죠. 병자를 치유하고 500의 기적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사역들 굉장히 훌륭하죠. 또 아름다운 모습이, 긍휼히 할 대상들을 긍휼히 여겼던 사실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관대한 친절한 모습인데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오신 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능력 행하면 결국 예수님 뭘 위해서 그걸 하셨는가? 실제로 이야기를 하시죠. 높임 받으셔야 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아버지께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한 예수님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요. 명령하신 도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 그게 아니면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중요한 이제 그런 존재들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에서 쉽게 속을 수,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면역이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 자체에 대해서 면역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매혹하는 감각적이고 달콤한 그런 것들일 텐데 아무도 명령력을 갖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중요하게 분별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또 사실 분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자세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면서 사도 요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미 있다. 종말론적인 존재, 과거적인 존재고 종말론적인 존재지만 또 현재적인 존재,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원래 나쁜 사람들이니까 거짓 선지자를 규명하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부르심을 소명으로 알고 사역하신 분들도 계시죠. 혹여 그런 부르심이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분별하라. 위조 지폐 걸러낼 때 위패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접근으로 범죄자들마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패를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패를 걸러낼 수 있겠는가? 진패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을 걸러낼 수 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가짜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두째 짐승이 아무리 활개치고 사역한다고 해도 사실은 두째 짐승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그 존재가 있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책도 하는 말씀도 있고요, 기준도 있다면 그 가운데 무엇이 정말 얻는 것이고 무엇이 추구해야 될 행복이고 평화고 성취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고, 불필요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죠. 분명한 경각심 가운데 무장되어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믿음의 대상을, 신앙의 대상을 헷갈리는 그런 경우에 자신을 지켜갈 수 있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신구약 전체 전경 전체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준 모습을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순종이죠. 제사도 사실 순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순종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순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사실은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간 존재로서, 그를 주인으로 아는 존재로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인데, 그 본질적인 모습,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런 중요한 신앙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켜갈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요한계시록의 둘째 짐승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을 텐데 길을 걸음을 지켜가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도 다시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 말씀 주신 의도로 이제 살펴서 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분명하게 성경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누구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랬다더라 좋은 경험일 수 있지만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공부해 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불필요한 두려움을 혹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두려워하고요, 내가 혹시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죠. 둘째 짐승의 사역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얼마나 내가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경각심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두려움이고 필요한 노력이고 수고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짓이 활개치고 진리가 아닌 곳으로 걸음을 인도해가며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수고들이 활개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주의 교회로 주의 백성으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나는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